할렐루야. 오늘도 서남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을 축복하옵시고 예배하는 귀한 자리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중에 주님 거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장로가 292절입니다. 29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1231페이지 1232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의한 모습 그대로 나왔지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사 변화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의 손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의 종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만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과 권능이 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삶에서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뜻을 정한 다니엘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 다니엘 기도의 4번째 날입니다. 오늘이. 오전에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드렸듯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성전에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는 것으로 드려질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함께라도 이 성전에 나올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인터넷으로도 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제작하였습니다. 어찌됐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어떻게든 가능하면 21일까지 이어지는 이 다니엘 작전 기도에 한 번이라도 또 참석하시고 응답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기도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알고는 있지만은요, 그냥 여리고 기도에는 7일, 다니엘 기도에는 20일,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생각해서 40일, 뭐 또 솔로몬의 1000번째, 이런 식으로 날짜나 횟수의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의 기간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요,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기도요, 다니엘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 기도하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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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주여 삼창을 안 해요. 주여 하고 한 번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좀 의아하기도 하고 마음 한쪽에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서 9장 1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주여 삼창을 안 하니까 어색하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이니까 당연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또 어쩌면 제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당연히 다니엘 기도이니까 주여 삼창을 해야 된다. 뭐 때로는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이 주여 삼창의 의미를 또 광고나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연하게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만 왜지?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후로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별 생각도 없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실 그런 거 뭐 생각하고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요. 여러분 이 주여 하는 말조차도 주문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주문처럼 기도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주문처럼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주여 하고 3번 외치기 전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뭐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뒷부분에 좀 보면요.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우리에게 기울여 주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이것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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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문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거친 베옷을 입고서요. 그리고 죄를 덮었었다고 해요. 죄를 덮었어요. 정말 처참한 모습이에요. 처참한 모습. 그리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종일토록 하나님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서는 21일 동안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슬퍼하며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해요. 새 이래라고 해요. 21일 동안.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받아가지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10장 12절에 보면요. 네가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이 말씀에서요. 겸비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자책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요.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부족해서입니다. 이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자기 민족의 죄를 마치 바울의 말처럼 자기 자신이 회개할 사람인 것처럼, 내가 죄 지은 것처럼,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여 주여 외우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예배가 주문처럼 드려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다니엘 기도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21일 꼬박 드려지면 그냥 드려지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의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여 하고서 주님을 내 앞으로 소환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주님께 우리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당당하게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뭡니까? 내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 내 소리 내 마음 받아주옵소서. 이 간곡한 호소가 주여 삼창이에요. 사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의 모본으로 삼아서 드리는 성경의 기도들은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임한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응답이 임한 사건들이기도 하지만요, 그 큰 응답이 임한 사건들에서는요, 큰 응답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자세가 드러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 그것이 아주 큰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신앙의 모본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뭐예요? 본받아서 따라야 될 것들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게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일천보지.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장수하고 싶습니다. 아이고, 복받고 싶습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근데 종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낮아지고, 또 내가 기도하는 여러 대상과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먼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죠? 내가 먼저 회개하며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그 긍휼을 구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뜻을 정했다. 무엇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할렐루야. 뜻을 정하여, 이 말은요 마음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마음에 두었어요? 왕의 음식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니엘이 마음에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만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만 살기. 비록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왔어요. 그 포로의 신분이잖아요. 또 왕의 신하로서, 그죠? 왕의 수하에서, 왕에 속해서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내가 이 속에 살아가지만, 이 나라에 살아가지만, 이 사람 밑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분명히 세워져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뭐예요? 율법.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라는 거. 본문 10절을 보면 한간단이 다니엘에게 왕이 너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했다고 얘기를 해요. 또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가는 너희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은요 왕의 음식에 어떤 부정적인 것들, 부정한 것들, 부정한 동물도 있고 부정한 음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의 음식 속에 부정한 음식들이 섞여 있었거나 아니면 이 왕이 주는 음식이 우상들에게 먼저 드려진 음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들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먹지 않겠다. 이제부터 채식을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선택은요 단지 채식을 선택하는 기호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호의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들이 기호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호에 따라서. 내 기호,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기호에 따라서 자기 신앙을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기 기호에 따른 선택이 아니어서 그냥 기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네는 육식하고 나는 채식할게, 이런 문제 아니에요. 학자들이 이런 걸 보고서 뭐 채식이 뭐 중요하다, 채식만 해도 사람이 살찔 수 있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 하나의 어떤 예가 될 수는 있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요 곧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모험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이 뭘 했다고요? 모험이에요. 모험. 모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단지 우리의 뭐 기호, 우리의 생활 습관, 취미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모험의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로 결심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방의 나라예요. 바벨론의 왕을 우상으로 섬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아요. 믿음의 법을 따라 살기 쉽지 않아요. 이방의 풍속, 이방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생명의 위협,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성하게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12절 13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들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가서 안 되면 왕의 음식을 먹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겠다, 이거예요. 난 믿음의 길을 가겠다, 확인해 보세요. 과학이 먼저가 아니에요. 세상 이치가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다라고 그잖아요. 근데 그것이 참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와서 세상의 법을 따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가니까 세상의 법 따라야 돼요 하면서 우리 타협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요. 삶이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근데 엉뚱한 생각이에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왜? 세상 나라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여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는 세상의 법을 따르고 세상 속에 살아갔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로마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비난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눈으로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로마 법을 따른다라는 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려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성경은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더 좋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살기로 뜻을 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했더니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네 번째 날이라고 했는데요, 21일의 이 날짜는 주여 삼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나 특정한 분들처럼 21일 동안 쉬지 않고 21일 동안 꼬박 예배한 사람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한 번이라도 꼭 나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꼭 나오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죠? 내가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더라도 그 마음에 진실이 가득하면, 그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마음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담아두면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의 기도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데서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의 길과 기도의 길로 뜻을 정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의 4번째 날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환경이 허락하지 못해서 성전 가운데 이르러서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믿음의 삶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기억하사 그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을 지켜주옵시고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그 증거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힘써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